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5장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325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합니까?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면은 기도할 때가 많습니까? 절망할 때가 많습니까? 또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즉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앞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약 200m가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이 눈에 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된 벽이 있습니다. 견고한 성이에요. 그럴 때에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였는가? 오늘 본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 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말하자면은 여호수아 혼자서 여리고성을 거닐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시찰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혼자 지도자로서 지도자의 책임을 가지고 지금 그 성을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리가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럴 때에 여호수아는 누구를 만납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군대 장관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군대 장관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면은 칼을 빼어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은 경배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에 이 여호수아는 혼자서 또는 몇몇 지도자와 함께 그 여리고성 가까이를 거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요셉이 자기 아직까지 결혼은 안 했습니다마는 결혼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알았을 때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의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죠.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낙심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어려움 앞에 부딪힐 때에 낙심할 때가 많잖아요. 또 주위에 있는 도움을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세요. 그닐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딪히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여서 이 가나안 땅,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는가? 두 가지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렸다.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주목하여 한번 보십시오. 오늘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모세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가 하면은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저를 보십시다. 여기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똑같아요? 틀립니까? 다르죠. 그런데 모세에게는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가 뭐예요? 불꽃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건져주셨고 애굽의 모든 문화, 모든 교육을 다 공부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호렙산에 있잖아요.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양떼를 지키고 있어요.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또한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모든 광야 여정 속에서도 지금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군대 대장으로 왔다.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칼을 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칼을 빼고 들고 있다라는 것은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기 위하여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 보시면 칼을 빼고 들고 서 있는 모습으로 찾아가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발람 선지자가 생각나죠. 이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모압 왕 발락 왕이 이 발람을 시켜서 뇌물을 주어서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하도록 사자를 보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간다라고 거절하였다가 나중에 하도 권면을 하니까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갈 때에
어떤 현상을 만나게 되는가 하면은 민수기 22장 22절에서 23절인데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서 있어요? 칼을 빼고 서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너 발락 왕에게 모압 왕에게 가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결코 저주하지 말아라. 경고의 메시지래요. 그러니까 가긴 가지만 뭐예요? 이스라엘을 결코 저주하지 말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만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왜 칼을 든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가 대장이 아니라 내가 대장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군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여호와는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죠.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본 말씀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럴 때에 이 대장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14절이죠.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잡하게 이 과정을 설명했는데 여기서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 가장 중요한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 예배가 먼저이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여기에 지금 여호수아가 집중되어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여호와 사자 앞에 어떻게 질문합니까?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의 편입니까?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응답을 요구하고 있어요. 해답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예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조금 전 말씀처럼 14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라라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예요? 하루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보세요. 예배가 먼저입니까? 승리 방법이 먼저입니까?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에 해결하는 그 비결은 우리는 그렇죠.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당신은 내 편입니까? 아니면 적의 편입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전혀 없어요.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고 나니까 6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넘어가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 비결, 방법,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분명히 여리고성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이 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안고 실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먼저 실험하고 먼저 우리가 해결하여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 형을 만나기 전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약복강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실험하여야 합니다. 문제와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실험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앞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의 편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 대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우리는 하여야 합니까? 이스라엘 군인들도 뭐예요? 군대라고 했잖아요. 군대라고 했잖아요. 군인이에요.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의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습니까? 군대 대장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군인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대장으로 찾아왔는데 대장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 3km 떨어져 있는 그 여리고성을 거닐 때에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그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거닐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대장인 줄 알았는데 누가 대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대장이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내가 책임지고 일을 행하여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짐이 무겁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대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이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후련하겠어요. 왜요? 내가 대장이 아니니까. 대장 대신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순종하면 되잖아요. 전에는 뭐예요? 내가 대장이니까 내가 명령하고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대장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입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하면은 여호수아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명령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7바퀴 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받아서 명령하면은 그게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대장이잖아요. 우리 한번 나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나의 대장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하였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저를 보십시다. 여호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첫 명령이 무엇입니까? 신발을 벗으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발을 벗어야 합니까? 네? 신발을 왜 벗어야 합니까? 이것은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신발을 벗어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25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러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거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다. 이 말은 조금 어려운 이스라엘의 고유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혹시 이런 고엘 제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한 집에 여자가 시집 갔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장남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누가 차남도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셋째도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결혼한 여자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남자와 결혼을 하였는데 일찍 죽으면은 두 번째 남자와 또 결혼을 해야 돼요. 또 두 번째 남자가 죽으면 뭐예요? 세 번째 남자하고 또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 한국 속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팔자가 세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풍속에 이것이, 그런데 이 결혼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집에 남자가 한 명도 없다. 다 죽고. 그러면은 그 가문의 대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제일 가까운 친척에게 갑니다. 제일 가까운 친척에 가서 그 친척의 남자와 결혼을 해야 돼요.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그 친척, 가까운 친척이 나는 그 여자와 결혼하지 않겠다, 대를 이어나가지 않겠다, 그러면은 그 남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은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그것도 여러 정인들 앞에서. 신발을 벗으면 그 가정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그리고 침을 뱉어요. 그러니까 좀 모욕을 주는 거죠. 그렇죠? 왜? 성경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룻기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룻기 이야기하면 좀 복잡하니까 넘어와서 그러면 신발을 벗는 이유가 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주권을 이양하는 것이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가문을 이어서 결혼해야 되는데 그 책임과 그 주권을 나는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은 모세도 신발을 벗고 이 여호수아도 신발을 벗으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러면은 나의 모든 대장된 주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에요? 어떤 땅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네가 선 곳은 무슨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에요? 우상의 땅이에요? 그런데 왜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좀 질문이 많죠. 왜 지금 이 우상의 땅을 가리켜서 거룩한 땅이라고 하였고 왜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신발을 벗는 이유는 나의 모든 주권을 이양하는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왜 그러면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가나안 정복은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네. 가나안 정복은 영토 확장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의 땅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멸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7장 2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니 그때에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상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멸하라라는 거예요. 왜?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복음의 메시지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최초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외친 메시지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들이 하여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분명한데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싸워 승리하여야 할 이 세상도 뭐예요? 우상 숭배의 도시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 세상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멸하여야 됩니다. 우리는 싸워서 승리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더러운 새 더러운 영이 있어요. 용의 입이 있어요. 짐승의 입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의 입이 있어요. 이 용의 입은 뭔가 하면 마귀를 의미하고 있고, 짐승의 입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권력과 공산주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말씀에 벗어나서 증거하고 있는 교회가 이상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많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주일 성서도 하려고 하고 안 해도 되고, 11조도 하면 좋고 안 해도 되고, 직분도 뭐 없는 교회들도 있고요. 자유롭게 성경에서 벗어난 거짓 선지자의 입술의 말들이 얼마나 오늘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 또 공산주의, 또 마귀의 이런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신발을 벗어야 한다. 내 생각과 내 결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오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수아를 읽어보시면 신발을 벗는 이유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반드시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주권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왜 신발을 벗어야 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자. 여러분,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뜻은 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지만 내 원대로 마음씨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한테 주권을 다 내어 맡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부딪혀 있는 모든 일들 앞에 우리는 주권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뭐예요? 십자가에 패배하는 것 같으나 부활의 영광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성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패배하는 것 같으나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자 같으나 성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권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도록 하십시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이 있어요. 또한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는 군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항상 기억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신부라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강조하는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은 군인이에요.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귀와 그리고 뭡니까? 공산주의와 이 거짓 선지자의 역사는 이 세 마리의 이 마귀의 역사는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싸웠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여러분 바리새인이 있었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계의 흐름 속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점점 이 공산화되어가는 모습들, 또한 사회주의 영향력이 더 커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거짓 선지자의 그러한 말들이, 유혹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군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은총을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 그 말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권능과 은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때로는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꼭 하여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려자. 그럴 때에 응답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다 이양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딪혀 있는 어려운 일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시는 총이 어떤 문제 앞에 이루어야 될 소원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경배할 때에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맡길 때에 대장 되신 주님께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대로 살아가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